네, 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또 말씀 듣기 위해서 이렇게 앉았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사랑하는 표준이 되는 거예요. 오늘 또 기도하고 또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안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저들의 키와 몸이 자라면서 믿음도 함께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2022년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심한 것들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올 한 해도 믿음이 크게 자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말씀 들을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단어를 말하면 여러분은 그 반대되는 단어를 한번 소리내서 말해도 되고 또 마음속으로 생각해도 되겠죠. 자, 반대되는 단어예요. 어둠, 빛. 맞아요. 빛이죠. 시작, 끝. 처음, 나중. 맞아요.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로 주신 그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우리 성경 요한복음 8장 12절이에요. 우리 신약 성경 요한복음 우리 펼쳐볼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전도사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성경 가지고 있는 친구는 함께 읽으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아멘. 우리 아멘 큰 소리로 하는 거 참 좋아요.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주소를 앞뒤로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아멘. 여기서 나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이랬어요. 그런데 그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 곧 예수님을 생명의 빛으로 알고 믿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이랬어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는 것은요, 어둠 곧 죄를 말하는데요, 죄 가운데 영원히 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말씀의 뜻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주소를 앞뒤로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아멘. 왜 사람들이 어둠에 거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죄 가운데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생명의 빛을 오셨어요. 그래서 그 빛을 받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약속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는 생명의 빛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셔드릴 때 여러분도 영원한 생명, 그 빛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이제 성교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이에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또 하셨는지 오늘 배우게 될 텐데요. 여러분,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책이 뭔지 알고 있죠? 그래요. 바로 이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책은 창세기예요. 그죠? 창세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아무것도 없고 아주 어두운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만이 그 길을 왔다 갔다 운행하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시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빛이 생겼어요. 그 빛은 어둠을 물리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빛이 너무 보기에 좋았어요. 이렇게 빛이 생기니까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빛을 만드시고 그날을 첫째 날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빛을 만드실 때 함께 계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삼위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창조할 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이 빛이신 예수님, 바로 창조 때 빛을 만드셨지만 또 예수님 자신이 빛이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빛이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이 땅에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오셔서 여러분처럼 어린아이와 소년의 시간을 지나고 어른이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신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이 빛이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빛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바로 다름이 아닌 여리고성 앞에 살고 있는 바디메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빛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리고성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바디메오는 한 번도 빛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가족의 얼굴도 볼 수 없었고 또 시장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는 들었지만 그것을 볼 수는 없었어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바로 이 바디메오는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빛을 보지 못하는 어두운 가운데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두움을 말하는 죄를 가지고 있어요. 바디메오가 앞을 볼 수 없어서 답답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 죄는 처음 사람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태어나게 된 거예요.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지 못하는 심판이에요. 이렇게 바디메오 역시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자신이 빛을 보지 못하는 그것만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와서 말해주었어요. 바디메오, 자네는 그 예수라는 사람에게 대해서 들어보았나? 뭐 예수요? 아니 그가 누군데요? 아, 이 사람 그 예수라는 분이 말이야. 눈도 뜨게 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앉아서 걷지 못하는 사람도 일어나게 하신 분이라네. 바디메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나도 그분을 만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그분을 만나서 빛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이신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길을 나섰어요. 여리고는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잠시 지나는 곳이었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또 죽은 후에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기쁜 소식을 예수님으로부터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아마 이미 그 기쁜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3일 만에 다시 살려주신 것을 여러분이 듣고 믿는다면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돼요. 선포한다는 것은 힘있게 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리스도를 선포하세요.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어떻게 선포할까요? 우리의 말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고요. 우리의 행동으로 선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속에는 이미 빛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빛은 많은 사람 앞에 비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우리에게 너의 착한 행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임으로써 우리 속에 빛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로 또 행동으로 착하게 나타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으실 것과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여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시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자 많은 무리들이 따르기 시작했어요. 성 안이 갑자기 왁자지껄 시끄러워졌어요. 그때 바디메오는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오늘 여기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시끄럽죠? 그때 누군가가 말했어요. 오늘 예수님이 바로 이곳을 지나가신대. 뭐라고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요? 바디메오는 자기가 빛을 볼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그래, 내가 예수님을 볼 수는 없지만 내가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면 예수님이 나를 만나줄지도 몰라. 바디메오는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가까이 왔을 때 크게 소리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아이, 조용히 해.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왜 이렇게 시끄러워? 그러자 바디메오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소리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던 길을 딱 멈춰섰어요. 바디메오는 그것을 느낌으로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저 사람을 내게로 데리고 오너라. 그러자 사람들은 바디메오에게 가서 말했어요. 이봐, 예수님이 너를 오라고 하셔. 네? 뭐라고요? 예수님이 저를 오라고 하신다고요? 바디메오는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자기가 걸치고 있던 그 겉옷이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예수님께로 갔어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 앞에 선 바디메오는 너무나 가슴이 떨렸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요, 바디메오를 소중히 여기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바디메오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아주 중요하고 특별하게 생각하셨던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아주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의 꿈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지,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던 바디메오도
중요하고 아주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그를 부르셨던 거예요. 여러분,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했을까요? 어떤 소원을 말했을까요? 돈을 많이 주시면 내가 이제 다시는 여기 여리고성 앞에서 구걸을 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하고 돈을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바디메오는 그래요. 눈을 뜨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을까요? 그래요. 예수님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도 얼마든지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바디메오의 눈뿐만 아니라 바디메오의 죄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죽으실 때 내가 다 갚았다 하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완전하게 갚아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계시고 또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이렇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디메오는 눈을 뜨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구원하셨다고 말했어요. 바디메오는 그 순간 눈을 떴어요. 너무나 눈부신 햇빛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어요. 바디메오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제게 빛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디메오는 너무나 감사해서 아마 몇 번이라도 엎드려서 예수님께 절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때부터 줄곧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또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었을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오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빛을 보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죄도 용서받게 된 거예요. 이렇게 용서받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도 그리스도를 선포해야만 돼요. 우리의 말로 나 예수님 믿어. 너도 예수님 믿으면 참 좋겠어. 말로 할 수 있고요. 또 우리의 착한 행동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 아직 이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오늘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믿으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죄를 위한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한다면 전화나 또는 댓글이나 또는 선생님들께 또 전화를 해서 상담을 받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 믿을 수 있는지 충분히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은 어디서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여기 보면 세계 지도가 있어요. 우리 2022년도에 초등부에서는 이 세계를 품고 세계를 알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큰 꿈을 꾸는 초등부가 되기 위해서 오늘부터 조금씩 세계에 대해서도 배우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이 현장에 오면 함께 세계 지도를 가지고 퍼즐도 만들고 또 다른 여러 가지 게임도 하면서 세계에 대해서 배워가게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현장으로 와서 또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의 빛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생명의 빛을 받은 우리가 이 빛을 숨기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세계 곳곳에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도 1월부터는 3월까지 우리 초등부에서 사도행전 필사가 있어요. 필사는 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각자에게 주어지는 양만큼을 써서 우리 초등부가 만드는 사도행전 책을 한 권 만들어서 주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네,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방학도 알차게 잘 보내세요. 안녕. 사랑해요.